지난해의 이 중고등부 교육 주제가 예수님 그리고 하이픈 나 하이픈 이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선봉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웃 사이에 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육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엄청 착해요. 사실 한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하자고 그러면 이러고 쳐다봅니다. 저 아저씨 뭐야? 이러고 쳐다보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어른이 하자고 하면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네. 이웃을 사랑하며 나를 알자.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알게 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정체성을 알자고 시도 때도 없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Who am I? 이렇게 외치면 애들이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Who am I? 네, 역시 아직 암기력이 좀 우리 아이들보다는 떨어지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를 알자 이렇게 외칩니다. 정체성,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잡히기 시작하는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의 대답을 따라서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을 어떻게 찾느냐? 그런 중요한 질문과 답이 그 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중요한 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갖기 시작하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회의적인 감정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그런 회의적인 감정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왠지 폼나기도 하는 외로움과 쓸쓸함이다.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상 가수 중에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음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클래식 전공한 사람들은 이 대중 가수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정이 별로 안 맞아서. 그런데 음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정뿐만 아니라 가사 전달력이 굉장합니다. 딕션이라고 하죠. 발음이 너무나 정확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가 또 굉장히 주옥 같습니다. 인생에서 많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래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의 노래 중에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이 이등병의 편지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부터 입대한 이등병들은 모두 다 자기의 노래였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그것이 자기의 노래였습니다. 그와 비슷하게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역시요, 서른 즈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분한 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랫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통기타 음악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이 고민하다가 아니 주님의 전에서 세상 노래하는 목사가 있나 이러면서 시험 드실 분이 있을까봐 노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이제 신앙송 하듯이 한번 그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서름 즈음이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삶의 모양이나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공감합니다. 목사도 서른 즈음에서 느끼는 동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 쓸쓸함, 씁쓸함. 어떻게 보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다, 그런 표현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서른 즈음이 이런데 40, 50, 60살 어떨까? 하지만 여러분,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인식하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부질없어 보일 수 있는 이 인생이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인식을 제대로 가지게 될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어가는 내 가슴,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정의 덫에만 걸려서 그 중심에 나만을 놓고서 이 떠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며 때로 멋있어 보이는 노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는 자신이 서른 즈음인 94년에 이 노래를 발표하고 96년에 극단적인 선택, 자살함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그의 삶에서 자살의 원인은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 내 안에 부족한 나 자신이 아닌 나의 밖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의 노래가 영향을 끼친 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라기보다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모세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 모세 소명장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본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답은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 모세에게는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도저히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젊은 날에 이미 동족의 아픔에 동감하고 한번 나섰다가 버림받은 상처, 그 기억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의 혈통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왕가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당연히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따르면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고 이 스데반 집사는 설교합니다.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이 모세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져서 그 머릿속에서 정리정돈이 되면서
동족을 돌보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동족에게 상처받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그렇게 몰아세우는 동족에게, 그렇게 동족을 도우려다가 상처받고 코너에 몰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서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모세, 나는 히브리인으로 정리되려고 할 때 바로 그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쫓겨와서 미디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세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 왕을,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80세였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미디안 생활이 더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얻은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이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에서 외로움, 쓸쓸함이 묻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서른 즈음의 노래 가사처럼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저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한탄하며 노래하며 거기서 그렇게 정착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정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이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늙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젊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들 늙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찾고 안정을 찾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정을 찾으면 돌아갈 본향에 대한 열정이 식고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것, 여든 즈음에 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결코 멈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것, 우리는 그런 노래의 감정을 적시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반대로 이 땅에서의 안정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다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약속한 땅으로 움직여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나 혼자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여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추정해 볼 때 200명, 200만여 명, 250만여 명,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홍해에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틈만 나면 힘들었어도 고달팠어도 애굽이 좋았다고 그렇게 익숙함을 그리워하던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땅이 있고 그 땅에서만 우리가 약속받은 영원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족이 있습니다. 60만, 200만, 250만이 아닌 수천, 수억의 동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세상,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 그 본향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명 있는 사람. 그런데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모세와 같은 질문을 갖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본향이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 본향으로 가자고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구이기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감히 어떻게 그래요?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너는 땡땡이다 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과 또 히브리 사람 모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나라는 정체성에 나로 채워놓았던 그 모세의 정체성을 비우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본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본향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교회는 옥에 갇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무사히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본향으로 향하게 하는 그 사명을 비전으로 품고 있는 교회는 그저 베드로가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변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돌아갈 본향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은 다윗처럼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중심을 지켜서 간구해야 합니다. 요즘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읽어나가는 매일 성경 읽기에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에 하게 될 이 수련회 때도 그 중심이 있었던,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의 간구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머무를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막 쏟아지니까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가 허락하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정체성이 잡힌 사람, 중심이 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 위에서 중심 있는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삶이, 우리의 삶이 그 본향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혼자 오지 말고 함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바로 그런 영향력을 꿈꾸며 실제로 발휘하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확신을 발견하는, 믿음 위에 확신을 발견하는 오늘 밤 우리 기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시때때로 만나는 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향할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 삶이 그 정체성에 알맞은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그 중심이 확실히 잡혀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